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속한 자의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속한 자 맞으시죠? 세상에 속한 자 아니시죠? 정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 맞으시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럼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만,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진짜 예수님을 잘 믿지만 내 앞에 왜 이럴까? 라는 의문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내 신앙에 이런 일이 있지?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연예인들이, 이 방송들이 정말 TV만 틀게 되면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술 이야기, 네가 많이 마시냐 내가 많이 마시냐, 이게 서로 자랑거리예요. 술을 못 마시면 이야기가 안 되는가 봐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이 예능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그 사람들의 자랑거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유명한 기독교 탤런트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거를 잠깐 보았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연예인이 정말 소신 있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MC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그 두 분이 만남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예인 게스트는 기독교인이고 그 MC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신 있는 발언이, 여기서 다 이렇게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결코 좋지 않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예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가 다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한 몇 년 동안 작품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봉사 활동을 하러 다녔대요. 많은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만나고 가난한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거기는 이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기독교 방송에서는 하나님 그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걸 제가 또 기독교 방송에 봤는데, 그 봉사활동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 연예인이 고백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었거든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삶, 똑같은 연예인인데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작품을 쉬면서까지 그 상황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그 각 나라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의문점을 찾아다니는 분이 있었고, 그 연예인은 지금도 자신의 그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MC가 웃으며, 멋쩍은 웃음을 하면서 예, 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각 예능 프로그램마다 이 점을 치고 사주를 물어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이런 술 문화, 이런 뭐 이야기들에 기독교인 연예인들도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돈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낄낄대며 웃으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구나,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아가도 이제 방법을 찾지 못하면 끝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포자기가 벌어집니다. 그냥 한 세상 이렇게 살다 말지,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소망이 안 보이네, 희망이 안 보이네,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한 세상 끝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힘들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신앙생활 하는 거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왜 목사님 강대상만 올라가면 저 이야기를 할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신앙생활 하는 건 더 힘들어집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정신 차려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본문을 제가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850명의 이방인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혼자,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850대 1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았던 엘리야였지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 왕의 부인의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도망을 쳐요. 막 도망을 쳐서 노뎀나무 밑에 앉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내 조상들보다 내가 나을 게 없다고. 우리가 이럴 수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의 신앙 아무 필요 없어요. 현재의 신앙을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의 기도, 아무리 과거에 열심히 했어도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이 어쩌냐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닮고 지금 현재 내가 일어서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지쳐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일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이 일어서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서지 못하면 그나마 우리는 그냥 겨우겨우 우리 신앙은 어떻게 이어가겠지요. 그런데 다음 우리 자녀들은 진짜 힘이 없어요. 우리 지금 새벽에 사사기를 쭉 보고 있잖아요. 좀 괜찮은 사사가 있는 그 시대는 그나마 평온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온 나라가 다 우상숭배에 젖어들어서 얼마나 공고함에 억압에 그 나라 전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또다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요. 그럼 또 얼마간은 또 괜찮습니다. 그러다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또다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 교회가 텅텅 비게 된다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 있은들 마음이 편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삶이 지치셔도 내 뜻대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않으면,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지금은 흩어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 얼마나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습니까? 이 주의 종도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나를 좀 죽여달라고,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줘요. 그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루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지쳐있는 이에게 물 한 병과 구운 떡을 줘서 먹어, 일단 먹어, 먹고 일어나, 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 그리고 이 엘리야가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지쳤는 그 육신의 물 한 병과 떡을 2번을 먹고 일어나 다시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자성어 7.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그러니 7번 기도해도 소용없네, 8번 기도하세요. 그러면 일어선다니까요. 7번 기도해놓고 필요 없네, 그리고 기도 안 해. 7번 실컷 헌신해놓고 필요 없네, 아니라니까요. 8번째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성경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즉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었구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비로소 배우게 되었대요. 그러니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나에게 시험이 옵니까? 나에게 힘든 일이 옵니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 시험 들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그때가 바로 헌신할 때고,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세요. 내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봐요. 내 나이가 70을 바라봐요. 내 나이가 80을 바라봐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았잖아요. 나이 탓하지 마시고, 시골 가면 70은 88 청춘이래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이 얘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한번 다시 일어섭시다. 할 수 있다니까요. 밖에 나가서는, 사회에서는 네? 하나님과 주님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 죄송합니다. 우리 정창덕 성도님,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지금 제가 질문하시는 그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동체잖아요.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질문은 제가 식사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지,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이 독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오신 우리 정창덕 우리 성도님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손 들고 용기 있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질문하시는 저런 분들에게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잖아요. 저런 질문들을 하실 때마다 왜 저러해요가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대답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손을 부여잡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이러한 일입니다 라고 사랑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와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도,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도 사랑으로 나를 감싸줬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속한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사명감이 가진 존귀한 그 거룩함을 가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작은 개척 교회인데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지, 그 재림의 때를, 그 재림의 징조를 사모하고 있고, 그 재림의 때를 사모하는 이 성도님들이 인내함으로 규모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재림의 신앙, 그 재림의 신앙이라는 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인내하고 정말 지혜롭고 규모 있게 우리의 신앙을 잘 계획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육신의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질병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냐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고 영적인 이 힘을 장착하시면서 삶을 살아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 목사님이 자신이 개척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대요. 무엇이 감사하냐면 그 성도님들이 주님께 속해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하대요. 저도 오늘 저 혼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주열방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자로 서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손 꼭 부여잡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서로 손잡아 주시면서 그렇게 주님 나라에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면 저분이 있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이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죠. 저는 오늘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자주 그런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성도님들 갈수록 더 힘들고 지친 이 시대에 교회에 와서라도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가정에서도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고, 이 교회에 오셔서라도 쉼을 얻었으면 좋겠고, 행복을 얻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곳에 와서 감사가 회복되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 안에 새겨져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아시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잖아요. 저 아이는 아직은 저 수준인 거예요. 저 아이가 자라면 울라고 해도 안 울어요. 그렇잖아요. 다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우리가 육신의 나이는 있지만 신앙의 나이가 있거든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은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먼저 믿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줬던 것처럼 우리 주열방 교회가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주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속했다라는 건 존귀한 거예요.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 소속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면 다른 자녀도 잘 되는 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우리 아들이 저기 조촌동 막 새 아파트를 살 것 같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시기 주도록 우리 애들은 집도 못 사는데 저 권사님은 아들이 막 집 산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님의 자녀들이 잘 되면 서로 기뻐해주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서로 축복해주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잘 됐다라고 진짜 축복해주고 진짜 박수 쳐주고,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상대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잘 돼서 상대도 잘 되고, 내가 귀하면 상대도 귀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손잡아주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는 진짜 멋있는 교회가 우리 주열방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정말 서로 교만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깨어지고, 조금의 흠만 보여도 저건 눈이 찢어지게 쳐다보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정말 사라져야 돼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인자한 척 늘 웃으며 있는데, 제가 이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많이 푸느냐? 우리 딸한테 많이 풀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안 풉니다. 우리 딸한테는 내가 저도 모르게 막 진짜 이렇게 막 짜증을 많이 내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딸이 그걸 다 받아줘요. 그런데 어느 날은 엄마 그냥 나한테 다 풀어, 엄마가 어디 가서 풀겠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 다시 딸한테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제 이 짜증마저도 다 사라지고 그 짜증이 기도로 풀어지면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째려보는 눈초리가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는 이 믿음과 사랑은 성도의 기본이에요. 우리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과 사랑은 성도의 기본이다. 믿음은 사랑의 시작이다. 사랑은 믿음의 결과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니. 아멘. 바울 목사님의 자랑이 뭐냐? 주님께 속한 데살로니가의 성도님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박해, 환난, 박해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환난은 일반적으로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교회 안에 너무나 힘든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수록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 목사님이 그곳에 편지를 쓰는 거죠. 나도 그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쫓겨왔잖아. 쫓겨왔지만 나도 여기에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봅시다. 이 서신을 그 성도들에게 이 바울 목사님이 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내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을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한 상황이 와도 이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자랑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 교회 자랑하고,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만사 형통할 때 사명 감당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정말 힘들 때, 내가 육신의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물질의 힘듦이 찾아올 때, 내가 자녀의 힘듦이 찾아올 때, 그때 사명 감당하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터널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러니 그 7번째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8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5절까지 보지만 6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또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표를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거룩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전하면 돼요. 힘든 성도님이 계시면 왜 하나님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왜 우리 가정에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놔두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우리 그냥 기도하시게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오히려 축복하게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니 언젠가 그 사람도 깨닫게 될 날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변화가 이루어질 날이, 회복되어질 날이, 고침받을 날이, 변화가 이루어질 날이, 번성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그날까지 좀 참고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란 단어는 신실하다는 거거든요.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러니 그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이 올 때 참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욥도 고난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참고 나니까 갑절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고난을 참고 나면 갑절의 회복의 역사가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도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 힘든 와중에 함께 합력하여 그 교회를 든든히 지켰던 것처럼, 그 가정을 든든히 지켰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정을, 교회를 합심하여 든든히 지켜낼 수 있는 주님께 속한 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지도 보이시죠? 이 작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에 속한 빌립보나 아가야 이 주변의 교회의 본이 되었대잖아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온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주 열방교회가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나를 존귀한 자로, 나를 사명자로, 나를 거룩한 자로, 나를 주님께 속한 자로, 나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정말 인생 더 이상 허비하지 마시고, 인생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멋지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신앙의 결단 올려드립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멋진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멋진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